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포인트가 없네. 포인트 좀 갖다 주실래요? 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주중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넉넉한 추석이 될지 아니면 아쉽고 답답한 추석이 될지 참 형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들을 만나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용을 베푸십시오라는 것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주제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오늘은 지난 시간 너그러우며 관용을 베풀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다투지 아니하며입니다. 그런데 그 다투지 아니하며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적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다투지 아니하며라는 부분이 평화를 이루는 것, 관용하는 사람이 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는 것과 연결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들 가운데 다투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뭘 다투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학창 시절에 가끔 이렇게 주먹싸움 하지 않나요? 혹시 싸워보신 분들 한 번도 안 싸워보셨어요? 형제들 가면서 둘, 넷, 여섯, 여덟, 9명 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형제가 9명인데 나는 주먹으로 친구들이랑 한 번도 안 싸워봤다. 손 들어주세요. 오, 조한진 형제 한 번도 주먹 싸움을 안 해보셨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딱 그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좀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하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주먹 다짐만 딱. 그래서 그 방배동에 살 적인데 그 뒤에 그 이렇게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야구도 하고 그랬던 공터에서 날짜를 잡고서 결투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가만 생각하면 참 치기 어린 일인데 딱 한 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나죠. 예컨대 의견 또는 생각이 달라서 무시받는 느낌을 받아서 상처를 주고받아서 심지어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혀서 다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를 권하진 않는데 돈을 꺼주고 빌리고 사업에 투자하고 영업에 참여하고 이러다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권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돈을 빌려줄 거면 줄 생각으로 빌려주라는 말씀처럼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다툼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치루어야 할 대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빠짐없이 한번 각각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시지 말고 나의 입장에서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라는 것은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자극이 되고요. 혼자 앉아서는 생각나지 않던 것들도 함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서로를 자극하면서 건강하게 가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 죄가 아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조율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다툼의 원재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성경적이고도 영적인 건강한 자각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 성장하는 교회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다양함을 수용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타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인의 생각이라는 것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첫 구절을 보면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상태 또는 수준 또는 믿음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3절 말씀은 그 부분을 먹는 음식을 들어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음식을 예를 들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먹는 일이 중요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어떤 음식은 정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에 대한 규칙을 잘 알아야만 했고요. 그것이 거룩한 삶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쓴 글이었죠. 그렇다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자생적인 조직이었다고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었을 겁니다. 이방의 나라에서 세워진 곳이니까요. 심지어는 회당에도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걸 생각하면 교회는 더 개방적이었겠죠. 그 유대인들이 이교도들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 풍습 또는 음식 문화, 로마라는 외국에서 사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당연히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음식과 관련한, 먹는 것과 관련한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즉,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인의 전통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일로 문제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부딪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혼합에 대한 갈등 내지는 아예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 2세대, 3세대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들의 생각 또는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먹는 일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바울의 권고는 단순한 하나의 예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면한 과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는 일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남의 종이라면 그 주인이 상관할 일이지 남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는 남의 노예를 가지고 이래라 저기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속담도 있다 그래요. 그 노예가 좀 비실비실해 보인다든지, 예? 뭐 일을 못할 것 같다든지 그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든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주인이 상관할 바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그 사람을 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 보여요. 많은 걸 하라고 하니까 양육도 해야 되고 권고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버하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종종 저 혼자 서 있기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주님이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서 있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함을 수용하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바운더리를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도와야 할지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종 바운더리를 이야기하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 바운더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집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난 것은 예수님이 문제도 아니고 성령도 문제가 아니고 교회도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인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건강하게 다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를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음식 문제 때문에 서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과 의로움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서 있게 하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주님이 서 있게 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또는 지켜야 할 규정 때문에 뭐 예배 드리는 일 때문에 등등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에 몰입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다툼을 잘 소화하십시오. 우리 모두 잘 아는 성경에 유명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에요. 자, 여기 41절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누가가 이걸 기록을 했는데요.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가 바울의 말을 인용했어요. 바울의 견해였을 겁니다. 자, 하여튼 제3자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분명히. 39절로 41절.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바울은 남아 있었습니다.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뜻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다. 뭡니까? 마가라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로 표현되죠.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꽤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그 팀을 내버려 두고 아마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 버렸던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고 상처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만한 거 아닙니까? 결정적이고 어려운 순간에 자신들을 떠났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만한 사람 우리 가운데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둘은 다투었습니다.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행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떠나기도 전에 의견이 갈라져서 다투고 싸운 혹시 기억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 여행을 끝까지 갈라서서 갑니까? 아니면 그 여행 자체를 아예 취소시킵니까? 많은 경우는 기분이 나빠져서 그 여행을 안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에이, 안 가.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부부가 싸워요. 부부가 싸우면 가족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애도 버리고 집도 나가고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세상에 부부싸움 했다고 나가버려서 애를 굶겨서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다투는 일은, 책임 있는 두 사람이 다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신 경우가 딱 3번 기억이 납니다. 3번 다 제사 관련된 거였어요. 제사,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거였습니다. 격한 싸움이었어요. 한 번은 제 기억에 대구 살 적이었는데 소뚜껑 같은 게 한번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날아가서 벽에 부딪힌 그 이미지가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대대장으로 근무하실 때였는데 경기도 광주 살 적에 권총을 차고서 어머니를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 권총이 있었으니까 집에. 총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3번째는 서울 방배동 살 적에 설날에 어머님이 하도 화가 나셔가지고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소주를 반병 드시고서 싸우는 모습을 기억해요. 제일 최근의 싸움이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설교 듣고 계실 텐데 다 서로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렸다든지 트라우마가 됐다든지 그런 기억은 없어요. 왜요?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변함없이 밥을 챙겨주셨어요.
네, 아버지도 그 다음날 출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셨어요. 예, 그냥 부부싸움만 하셨지 제 일상에는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 엄마가 싸워가지고 학교를 못 갔다든가, 그 다음날 어머니가 가출을 해갖고 밥도 못 먹고 형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부둥켜안고 울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좀 싸운다, 예, 이렇게만 생각했죠. 물론 왜 저렇게 싸우실까 어린 생각이 했지만 뭐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뭐 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서 툭탁툭탁 하시고 끝나는 일이니까. 다투시긴 했지만 가족을 잘 돌보셨고요. 일상을 잘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존경합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갖고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유,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팍 싸우고 나면 집을 나가고 싶어요. 네. 집을 나간 건 아니고요. 나가서 1시간 동안 조깅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감정이 격해져서 확 내 멋대로 해버리고 싶다, 이런 유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죠. 야, 두 분이 그래도 밥도 해주고 일상을 유지하신 게 그래도 많이 참고 하셨던 거구나. 부모로서 역할을 하셨던 거구나. 세상은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좋았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다툼을 잘 소화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투기는 했지만 그들이 각자 주님 앞에서 할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를 갑니다. 그 키프로스는 바나바가 그 당시 사울이라고 불렀던 바울과 처음 들렀던 선교지였고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네. 그래서 키프로스 교회가 바나바에겐 특별한 교회였을 것이다,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네. 바나바의 집안이 키프로스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집안이었던 걸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고 낳고 가족이 영향력이 있고 세워진 그곳 교회로 마가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심지어는 그 교회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는 인사까지 받고 길을 떠납니다. 교회 배웅을 받고 길을 떠났어요. 2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영적인 승리들도 거두었죠. 그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아테네고 빌립보고 데살로니가고 고린도 교회예요.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일로 교회가 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선교여행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문제로 다투기는 했지만 바울과 신라가 다퉜다는 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는 했지만 각각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위축되지 않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할 수 있었다. 처음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그냥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동역자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영적인 파트너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모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도 괴로운데요. 그에 못지않은 괴로움 중 하나는 교회 안에서 겪는 다툼일 것입니다. 다툼을 피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툼을 핑계로
자기 감정이 내닥치는 대로 멋대로 결정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소화하며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게 하거나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툼을 잘 소화하는 예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많이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정말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두 구절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또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 14절과 15절 말씀도 상당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해 나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보다는 그러한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사람보다 더 성경 말씀이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왕 중에 아주 사악하게 묘사되면서 길게 이름이 나오는 집안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입니다. 아합의 집안. 네.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융성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전혀 좋게 묘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부자이면서 좋지 않게 묘사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옵니다. 나발도 그랬죠. 네. 부유하고 가난하고는 성공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여러분 성실하셔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도 구원과 연관되는 일이 아니죠. 성취하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화평과 거룩함을 연결시켜놨어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뭔가 연관이 있어 보여요. 저는 거룩한 삶에 전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용히 기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정부 당국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목적은 정부 당국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평화롭지 않은 마음은 거룩한 삶을 해치기 쉬운 것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난리가 납니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그리고 그것이 더 지속이 되면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까지 갑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패턴이 그렇다고들 해요.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공황장애도 옵니다. 뭐 때문입니까? 평화가 없어서. 종종
내가 영적으로 애쓰고 있지만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 맞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평화가 없는 채로 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없는데 중요한 이야기나 메시지를 전하려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난 채로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중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잖아요. 그럼 대체로 죄지어요. 네.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 있을 때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화가 났는데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쓴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주택 매매 계약을 쓴다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화가 났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후회하고 실수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어드바이스 해줄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심한 부부싸움을 해도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혼하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꼭들 한두 번씩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한두 번씩은 해요. 왜요? 못 견디겠거든요. 너무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상처 주려고 하는 거겠지만 또는 절망스러워서 하는 일이겠지만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없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중요한 결정을 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야기하죠.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채로 긴 시간이 흘러가서 세월이 흐르면 주님을 뵙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랜 시간을 제자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30년 넘으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 계시죠. 지나고 나니까 숫자 같아요. 그런데 짧지 않은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 30년 제자로 살아왔는데요. 앞으로 살 날이 그보다 훨씬 많이 남았어요. 30년 제자로 살았는데 앞으로 한 4, 50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온 제자의 삶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제자의 시간이 훨씬 길 겁니다. 아멘. 기대하시는 우리 조한진 형제 아멘은 커요. 아멘. 좋습니다. 저도 격려가 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평화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의 거룩한 삶이 저와 더불어서 저는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